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양수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네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의 기준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축복을 받아 부유하고 성공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말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지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아니지만 목회자가 설교 때마다 그러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박수를 쳐주며 11조 헌금을 비롯하여 목회자가 요구하는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목회자가 요구하는 믿음의 부족이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목회자가 요구하는 종교행위를 가장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회자 자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영혼과 삶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유하고 성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날카롭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그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종교 건물도 아니고, 성경적인 믿음은 목회자가 가르치는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11조를 드리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회 의자에 앉혀놓고 각종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자원봉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밝히는 잣대여야지 교회 지도자나 신학자가 말하는 잣대로는 어림턱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네 교회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기준의 오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을 보면 영혼이 잘된 게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하고 있죠. 위의 구절은 우리네 교인들이 바람하지 않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액자로 넣어줘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느 유명한 대형교회 원로 목사는 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쳤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네 교회에서 1분짜리 영접기도에 아멘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였으므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신학자의 교리를 집어넣어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는 일마다 잘되고 건강한 축복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철석같이 의심하지 않는 당신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형통하며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나 특별하게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교인이라고 세상 사람들보다 하는 일이 더 잘되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불치의 병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교회마다 사람들로 우글우글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들였다가 도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사실을 발견했다면 왜 도로 세상으로 나갔겠습니까? 우리네 교회에서는 정신질환자나 고질병 환자들이 교회에 와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영혼이 잘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진실을 덮어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으니 기가 차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네 교회의 가르침이 신명기의 축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에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오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그 유명한 소위 나들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을 줄여서 나들복이라고 일컫는 유명한 축복의 구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서 말하는 축복의 수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뭐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이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구이거나 아니면 우리네 교회의 가르침이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혹은 우리네 교회의 옹색한 처지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희생적인 신앙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것과는 별 상관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배의식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희생적인 신앙행위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러한 요구 조건이 아니죠. 그러한 종교행위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뭐 그들의 최후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소리를 듣고 지옥의 불길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이 오직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위해 종교적인 희생행위를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11조가 부자가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건축을 위해 특별 초빙된 부흥사가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구절이죠. 그래서 11조를 잘 들으면 축복을 받아 부유하고 성공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투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꼭 빼놓지 않고 들이대는 인물이 바로 강철왕 카네기죠. 그가 11조를 잘 들여서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네 교인들의 60%가 11조를 성실하게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억만장자가 아니라도 최소한 백만장자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에 말라기 말씀을 잘 보세요. 11조를 잘 드리면 부자가 되고 백만장자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목회자가 설교 단상에서 침을 튀기며 말하는 그 복,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세속적인 복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복을 얻는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잘 되는 복도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직 부유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며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 가증스러울 뿐이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 이유를 곰씹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에 더 마음이 가 있으며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